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지옥을 뒤흔들 수도 혹은 지옥에 땔감을 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 바로 그 고요해 보이는 눈 뒤편의 전장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입니다. 매일, 매 순간, 끈질기게 계속되는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의 생각은 진리의 요새를 쌓거나 혹은 두려움의 감옥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악마들이 두려웠답니까? 아니면 비웃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밑바닥부터 이 싸움을 처절하게 겪어온 한 명의 군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목소리들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과 숨쉬기조차 힘든 낮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사들을 결코 맨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힘과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결코 꺾이지 않는 회복력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귓가의 거짓을 속삭이는 영적 공격에 갇혀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에게 매일 지키고 강하게 하며 새롭게 해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악마들이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진리 위에 굳건히 선 마음의 요새를 건설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소집 명령입니다. 첫 번째, 거짓의 요새를 하나씩 무너뜨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지 않는 것과는 싸울 수 없으며 당신이 일상처럼 받아들여 버린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견고한 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돌과 강철로 만들어진 성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이고 생각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에 지어진 보이지 않는 요새 말입니다. 원수는 항상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야.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모국어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에덴 동산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명료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사고방식은 견고한 진이 되며 그 견고한 진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속삭임입니까? 모든 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거짓을 식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그 쇠사슬의 먹이를 준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삭임을 더 귀담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자리를 우리 마음의 식탁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의 예약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벼려낸 검입니다.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란을 베어내고 거짓을 부수며 당신 영혼의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며 우리의 무기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너는 가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시편 139편 14절 말씀으로 답합니다. 그가 너는 혼자다 라고 비웃으면 우리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그가 너는 너무 망가졌어 라고 비난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의지력이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하나씩, 거짓말 하나씩 무너뜨려 나갑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더 이상 거짓을 위한 공간은 없다. 내 생각의 삶의 사탄을 위한 자리는 없다. 나는 진리로 가득 찬 마음을 세워 악마들이 감히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두 번째, 말씀의 용광로에서 마음을 단련하라. 이제 우리는 건설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할 진리의 요새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은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벼려지고 단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신성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디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진리처럼 포장된 소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압박이 닥쳐올 때 당신은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붙잡습니까? 두려움이 속삭이기 시작할 때 당신 생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더 크게 들립니까? 저는 성경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용광로임을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열기 속에서 두려움과 교만, 불안을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대장장이가 강철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뜨겁게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다시 달구는 과정을 반복하여 마침내 날카롭고 강하며 부서지지 않는 명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그저 인용하는 신자가 아니라 상처를 입었을 때 말씀이 흘러나오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다시 스며들려 할 때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쌓아온 진리의 방패에 부딪혀 부서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절박함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의 하루 식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것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굶주린 마음은 유혹에 취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은 마음은 악마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잠기는 것, 말씀이 당신의 책장을 넘어 혈관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마침내 당신 생각 주변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두려움이 움츠러들고 믿음이 포효하기 시작할 때까지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훈련은 조용한 곳에서 펼쳐진 성경과 함께하는 이른 아침에 전투와 전투 사이에 속삭이는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생각을 다시 쓰는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침묵 속에서 정신적 기강에 힘을 기르라. 진정한 정신력은 박수갈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조각됩니다. 우리는 소음과 산만함, 끊임없는 자극에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침묵의 장소가 가장 강한 용사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떠들썩하게 알리며 사역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러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힘은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알기를 배울 때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완전한 평강은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마음, 집중된 마음, 모든 생각과 두려움, 감정의 불꽃을 쫓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마음은 악마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원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악마들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평강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겨진 순간들, 아무도 당신의 헌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박수를 보내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경작되고 훈련되며 날카로워집니다. 내면의 삶이 외적인 힘을 만듭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5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는 홀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의 훈련입니다. 당신의 입이 침묵할 때 당신의 생각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게 느껴지실 때 당신의 마음은 충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관중도 무대도 없을 때 당신은 훈련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진짜 힘이 태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정신적 주의를 기울이라고 도전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에 머무르도록 훈련될 때 악마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의로움으로 흠뻑 젖은 토양에는 거짓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너무나 신성하여 서두를 수 없는 무언가를 빚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영적 체력이 길러지고 당신의 집중력이 시험받으며 당신의 마음이 지옥 자체를 두렵게 만드는 곳이 됩니다. 4번째, 정신적 명료함과 영적 건의를 위한 금식. 이제 우리는 가장 간과되면서도 영적으로 폭발적인 훈련 중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은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영적 건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뒤돌아서지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단지 배고픔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금식할 때 당신은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차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끼니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해지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기 위해 가셨습니다. 날카로운 진리와 명확한 성경, 그리고 하늘의 권위로 마귀 자신을 대면할 만큼 강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단계의 명료함이 단 한 번의 금식거리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다려온 돌파구가 하나님의 때가 막혀서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는 당신 마음의 혼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엄중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어떤 악마의 저항은 피상적인 믿음 아래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된 집중, 하나님을 향한 훈련된 갈망 아래에서 깨어집니다. 금식은 육신의 소리를 줄여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불분명한 결정, 손에 닿지 않는 평안. 솔직히 금식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이 저를 그 길로 부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안개는 겉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제 생각이 정렬되고 분별력이 날카로워졌으며 담대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금식은 돌아오는 것,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마음, 명료함, 그리고 능력을 되찾으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위장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금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신적 정크푸드와 영적 혼란을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원수는 안개 속에서 번성하지만 금식은 전쟁터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5번째, 하늘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훈련되고 생각이 아무리 단련되었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전사 없는 칼과 같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예비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 계획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기도에 흠뻑 젖을 때, 당신의 마음이 신성한 소통의 성소가 될 때 악마들은 도망칠 뿐만 아니라 두려웠답니다. 저는 일이 잘못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사로잡힌 마음의 리듬입니다. 당신은 숨쉬며 믿고 걸으며 예배하며 운전하며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의인의 기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약하거나 낭비되지 않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침묵으로 정제되며 금식으로 거룩해진 마음에서 태어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락방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하늘의 외침을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도의 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위한 호텔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환대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면 그것은 집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쌓을 때 모든 두려움이 간구가 되고 모든 걱정이 예배가 될 때 두려움은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당신 안에 사는 영광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이를 악물고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정렬하려는 굳은 결심을 가진 마음에서 나와 지옥이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교육받은 마음이 아니라 기도로 흠뻑 젖은 마음, 단지 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중보하는 마음입니다. 6번째, 당신이 유일하게 서 있을 때 굳건히 서라. 당신의 여정에는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당신과 함께 서 있지 않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박수도, 인정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신념, 그리고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친구여,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정신적 용기가 태어납니다. 군중 속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탈진과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종의 길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쏟아냈고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늘의 능력은 천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홀로 섰을 때 당신 믿음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위의 선을 지키고 타협의 문화 속에서 순결을 선택하며 다른 이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믿음을 지켜온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생각에 집을 지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현실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외로움조차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신성한 용기에 닻을 내린 불굴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전사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행진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의심했던 백성을 이끌고 적의 영토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군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명령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완벽한 말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깨어지고 묶인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는 바로 그 생각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왔던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거짓을 벗겨주십시오. 우리가 익숙해진 견고한 진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 혼란, 수치심에 가두는 모든 생각의 패턴을 뿌리째 뽑아 주십시오. 주님, 그것들을 진리로 대체하여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 위에 세워졌기에 굳건히 서는 명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을 즐기고 상처를 되새기고 우리를 약하게 할 뿐인 생각들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되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지옥이 떨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너무나 일치하여 세상의 소음 위로 당신의 속삭임을 듣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분별력에 있어서는 날카롭고 기도에 있어서는 깨어있으며 평강으로 흠뻑 젖게 하소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고 보호받으며 전투를 위해 훈련받았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며 어둠이 우리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맹렬하고 빛으로 가득한 정신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으로 강하게 만드소서. 그리고 원수가 문을 두드릴 때 그가 들어올 수 없는 요새 진리로 빚어지고 기도로 연료를 공급받으며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평강을 지키시며 마음과 몸과 영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로 이끌어